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7월 첫 주일 감사주일이 지나고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어서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어서 연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고 또 말씀을 깨달아서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한 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이 흘러넘쳐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과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신앙은요, 지식적이고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떻게 삶으로 증명해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그렇다면 그분을 내 속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이 내 속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의 패턴이 내 관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고요. 주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겠죠. 이것을 두고 야고보는요,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8번의 사업에 실패한 4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어려운 형편에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1992년에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가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은 그에게 의미를 두었어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화장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유익이 되는 그런 회사를 차리고 싶다라고 마음을 갖고 기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던 사업이지만 어려움이 와요. 8번의 사업의 실패가 다가왔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 가지의 성경 말씀, 하나의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는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썼고요.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좀 더 유익이 되는 기업을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장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가졌고요. 창업 때부터 매출액에 손해가 있더라도 일정 부분을 선교 사업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옥토 선교회를 조직해서 자체 선교사를 파송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돕습니다. 예맥이라고 하는 선교단을 꾸려서 극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본금 1억으로 시작했던 사업체가 12년 만에 1천억 원이 넘는 사업체가 됩니다. 2004년도에는 700여 개가 넘는 자사가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냐? 지금은 은퇴하신 주한장로교회의 유영섭 장로님의 스토리입니다. 알로에 마임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중심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살고 노력하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 주심의 근거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앞세웠고요. 어떻게든 하나님 중심으로 경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때로는 손해를 보겠죠. 때로는 어려움도 오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담대하게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을 끝끝내 감수해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기업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길 원하고요, 그런 믿음의 기업체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주님 안에서 간절히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에 감동하셔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죠? 부자, 명예, 존귀함, 물질, 이것을 구하지 않아요. 무엇을 구합니까?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더한 복도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신앙과 생활이 이분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치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우리들과는, 세상과는 다른 좀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좀 다른 삶을 살기를
세상은 기대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좀 더 다르고 말씀도 잘 전하고 부지런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면 좋겠다. 그런 기대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대치 때문에 목사인 저도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두려움 가운데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아있는 믿음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입시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절 같이 읽었죠? 2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보면 그냥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영혼이 있고요, 육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혼이 사라지면, 영혼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시체밖에 없겠죠. 영혼이 없는 몸은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면 과수나무를 생각해 보면 뿌리가 있으면 당연히 때가 되면 무엇을 거둬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은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볼 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로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시고 사랑하셔야 되고 선포하셔야 되고 정말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믿는 자가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야 어떤 사람이 돼요?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주는 복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영원하고 영원함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요. 믿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나쁜 짓을 해요. 월요일 날 또 출근해서 나쁜 짓을 해요. 그 믿음을 어떻게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간증을 했어. 여러분 우리들이 연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간증을 여러분들 초청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간증을 했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대도 조세영 극동방송에서요 회개했다고 싶어서 테이프를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었다가 나중에 일본에서 또 사고 쳐서 그 테이프를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 듣는 자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병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세상으로 살아간다? 아닌 거죠.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오늘은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 그것을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과 행함과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석하셔야 돼요. 뭐냐면 믿습니다 안에 뭐가 있을까요? 행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것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 아니라 믿음 이퀄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믿음의 공식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다, 그 안에 행함도 포함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세 가지 믿음의 유형을 설명해 줘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유형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믿음의 삶입니까? 오늘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잘 나오신 거예요. 왜요?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복된 믿음을 살 수 있는 기회의 날이기 때문에. 저는 복받고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 뭐냐? 감정을 중심으로 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15절에서 17절에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위에 죽은 것이라. 아멘.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요즘 입법적으로도 선한 사마리아법이 생긴 적도 있잖아요. 의미가 뭡니까? 누가 진정한 고난을 당한 사람의 이웃인가?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쳐 지나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입니까? 제사장들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전하는 선한 사람입니다. 지금 은퇴하신 정성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행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대한 내용이 있기에 이 말씀을 잠시 드리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뿌리에 근거한 열매로서 세상에 그 믿음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것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고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와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바울도요 행함을 의미합니다. 그토록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들에게 칭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없으니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믿음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 갑니다. 어려움 당해요. 마게도냐 지역, 이게 아시아로 가다가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지역, 또한 데살로니가 지역, 또 고린도 이런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그들이 연약해요. 그런데 바울이 고난을 당한 것을 알고 바울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연보를 합니다. 감옥에 갇힌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들 위해서 또 돕습니다. 자신들도 어려운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바울이 칭찬한 거예요. 신앙,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선한 행위를 두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헌신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쪼개어서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헐벗은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그냥 말로만 감정으로만 어려움 당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려면 감정에만 치우치거나 말로만 하는 신앙의 고백의 차원을 속히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어느 때는 사랑해라, 실천해라, 때로는 고난 주간에 금식해서 어려운 교회 도와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된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접하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정말 뜨거운 신앙 가진 나라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열심인 나라가 우리나라의 신앙인들 아닙니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미국에는 없어요. 유럽에도 없어요. 그러나 미국에도 한국 사람들이 가면 한인 목회자들은 새벽을 먼저 깨웁니다. 새벽 기도가 먼저 시작되어져요. 한인 교회들은. 또한
그것이 부족해서 수요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또한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금요기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것도 부족한 사람들은 기도원을 찾아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열정과 소망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된 걸로 믿지만, 안타까운 것은 좋지 않은 일에 기독교인들이 또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본이 되는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믿음 생활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감동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지식을 중심으로 한 믿음이 있대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어떠한 사람아,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는다고 하는데,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귀신조차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에 성경에 보면 부들부들 떤다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떤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사시나무가 바람에 떨듯이 정말로 떠들고 있다는 거죠. 귀신이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이죠.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가 인용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 알아감을 통해서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성숙한 신앙생활하는 데는 꼭 필요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아는 만큼 능력으로 나타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 율법은 너희들에게 몽학선생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러한 몽학선생과 같은 거다. 몽학선생은 뭐냐면 옛날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것처럼 기역, 니은, 디귿, 우리가 한글을 가르칠 때 글씨를 깨우치는 사람들을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비유로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기본적인 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아는 만큼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내는 삶 속에 누가 도와주세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말씀드리죠. 선한 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는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끝끝내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신앙은 성경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만큼 그 지식이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오늘 야고보는 두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거든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라합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드러낸 것 중에 하나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 외적으로 라합,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 대상이었던 기생 라합인데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이유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 보면요, 그의 삶을 보면 25절에 나오거든요. 기생 라합도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왜 성경책에 기록되었나요?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사람들을 숨겨주잖아요. 그 정탐꾼을 만났을 때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상천하주의 하나님이시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 간담이 녹아내렸나이다.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주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라합도 뛰어난 행위를 했지만 그 배경에 믿음이 만들어낸 행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 오늘 저는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살 수 있거든요.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강조하는 내용이 뭐죠?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느낀 것을, 말씀 안에서 새롭게 느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의 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여리고성의 라합을 보면 그들은 느끼고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신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뒤로 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신앙 고백의 말에 머물지 않고 몸으로, 행위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분들이 있어요. 잭 에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국을 만든 분인데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약국 체인점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이냐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한 번은 예배 드리러 가던 중에 목사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마음에 찍힌 거예요. 뭐냐면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산상수훈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에커드가 하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나도 감동을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지?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또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갈등의 고민이 있어요. 그때 순종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복됩니다. 에거드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신의 약국을 보니까 부수입으로 어떤 책자들이 있었어요. 음란 잡지가 있는 거예요. 펜트하우스, 플레이보이 잡지가 있는 거예요. 연간 500만 불 이상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잡지들을 다 버려야겠다. 다시는 약국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약만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잡지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쉬웠을까요? 이랬던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터놓아요. 잡지를 없애면 부수입이 줄면 우리들의 월급도 주는 거 아닙니까? 왜 없앱니까? 다른 데 다 하는데,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그래도 에커드는요, 결심한 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려요. 그러다 약국 망하지,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봐도 잘 안 될 것 같은 약국이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갔고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약국들도 동조했고요, 선한 영향력이 더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요, 형연할 수 없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빛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허다하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바울과 야고보가요,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믿음도 행함이 포함된 믿음이고, 야고보가 말한 행함도 믿음을 전제로 한 행함입니다. 믿음이 없는 인간의 선행은 결국 도만이 되고요,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위선자를 만들고 그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주제는 여전히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중에도 온전한 믿음, 산 믿음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정과 이웃, 직장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행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 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부를 텐데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올바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구나. 또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데 악이 더 거세지는 것 같고요.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오거든요. 교회들도 봐도 그래요. 어떤 교회는 정말 부흥했던 교회가 어려움 당해요. 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아마.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고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피로 믿음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또 물어볼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정말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오늘 그 답을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뭡니까? 나는 선한 행실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살아있는 믿음을 내 선한 행실, 사람들을 섬기는 나의 그 사랑,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는 희생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참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희미한 그림자라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그 선한 삶이 한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선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낸 삶,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이루어져가는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이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제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